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리였더라.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새학기가 되어서 여러분 분주하고 또 바쁘죠. 우리가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르게 인도받고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명이라는 책을 The Call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레인보우 깃발, 두 번째가 붉은 깃발, 세 번째가 검은 깃발. 이거를 세 가지를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주의하고 명심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레인보우 깃발은 성젠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죠.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 하죠. 안경.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가 이런 동성애가 성행하고 그런 상황 논리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 윤리로 빠져드는 거죠. 너도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다. 여기도 하네? 그럼 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의 두 딸이 거기서 보고 배운 게 어떤 겁니까? 상황적인 윤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벌리죠. 종족 번식으로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젠더 레인보우 깃발을 주의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글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은 한시도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전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자신들의 스파이를 다 심어가지고 공산화하려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 좀 있는 나름 중국에 있던 그런 반도체 소프트웨어들은 안 써요. 왜? 스파이 칩을 심어가지고 다 빼가니까 정보를.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발견돼가지고 다 전략 회수했잖아요. 감시 장비 안에 중국의 그 칩이 들어가가지고 본국으로 다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화의 전략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검은 깃발, 바로 이슬람, 모슬렘입니다. 전 세계를 모슬마하려고. 이들은 뭐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날 들고 받지 않으면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계엄 있을 때 지금 세상에 무슨 계엄을 하고 난릴까 하고 굉장히 저도 막 그 부분이 안 좋은데 한꺼풀 벗겨지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완전히 거의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지난 정부 때 태양광 있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겁인지 아십니까? 다 중국산들이에요. 중국만 배불려 준 거예요. 원자력 탈원전 한다고 한국인은 원자력은 다 고사시켜버리고 중국에 배만 불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요. 제가 그 당을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 당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해 무조건. 성경이 반하니까. 근데 특정 정당을 지지해. 모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하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이 나중에 수상까지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신론해부터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신앙인은 정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종교 분리 원칙이야. 이 논리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 반한 그런 정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반대하고. 교회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야 돼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태어난 땅이 독일이에요.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해나갈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어요.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일이 거기에 동조하고 날아가는 일이가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야. 교회가 침묵할 때 히틀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나올 때는 기도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어요. 우파라 그러죠. 우파는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신명기에 기초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세오경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앞에 자유가 들어야 돼, 자유. 한때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버렸어요. 자유를. 그 우리 신앙이 이런 정치를 모르면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수가 침묵할 때, 교회가 침묵할 때,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히틀러 상황에서 교회가 침묵하자 교회가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어영 교회만 남은 거죠. 그래도 그 보네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저항하다 결국은 사형당했죠. 그런 소수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네포 목사님하고 독일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헌법을 기초해서 성경 위에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좌파가 본래 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런 혁명 계급 구조를 통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프랑스 혁명 때 시작된 거예요. 좌파의 시작이. 부르주아 1계급, 2계급, 귀족 계층들, 프롤레타리아 노동 계층들 들고 일어나 싸워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게 좌파의 기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스가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결국 좌파의 시작은 결국은 뭐냐면 투쟁이에요. 투쟁. 계급 투쟁.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우리는 상황윤리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세계관은 상대 윤리가 상대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상대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성적이 나쁘면 전부 다 CD야. 성적이 좋으면 다 A, B. A뿔 뭐 A 주고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절대주의를 신봉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준에 돌아오면 다 A를 줬어요. 근데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C, D야. 그래서 그 서철원 교수님은 항상 CD. 아무리 잘해도 CD야.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삭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19절 먼저 한번 볼게요. 1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12절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12절하고 19절 차이는 뭡니까? 12절은 굉장히 길어요. 하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하갈은 어떤 인물이냐? 사라의 여종이래요. 두 번째는 애굽인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런데 여기 19절은 단순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간단해요. 성경의 저자가 왜 굳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처음부터가 뭐죠? 언약 밖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 수식어가 많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어떤 인물인가? 사라의 여종이었다. 그리고는 애굽인이었다. 그렇게 시작되는 족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삭의 족보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바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바로 육적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죠. 쭉 나와서 15절까지 쭉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그래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7장 20절에 예언되었죠. 하갈에게 너도 아들을 낳을 건데 12령을 낳을 거다. 그 후손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17절에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이르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이스마엘이 죽은 그 원어의 말과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그 말 의미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날수의 횟수에 채워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이스마엘은 그 횟수대로 죽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날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새겨지고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렸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끝났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죽었는데도 이스마엘의 그 표현하고 아브라함 표현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삶.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건져 올리지 않으면 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로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1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각자 살면서 맞은편에 이렇게 거주하며 살았다 그 얘기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에는 맞은편에 살았다는 거 서로 경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죠. 서로 그냥 뺏고 빼앗기고 어떤 차지하려고 계속 싸우면서 살아간 거죠. 같은 후손이라도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투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자손과 불신자의 삶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라니라. 이삭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난 자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작성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사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한 그 나이가 늦었죠.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은 다 자손을 낳을 때 보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20절에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공통점이 뭡니까? 다 30대에 30대. 그리고 밑에 뭐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러면은 이삭은 결혼이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늦었는데 나중에 애까지 늦게 낳아요. 25절에 보면 40세 때 드디어 결혼을 한 거예요. 늦게 결혼한 거죠. 이삭은 다른 사람 자기들의 손조들보다 늦게 결혼했어요. 맞이해서 아내를 낳았는데, 리브가는 어디 족속이라 그러죠?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사실은 이 밧단 아람이 아람의 들판이란 뜻이에요. 아람의 들판. 근데 이 아람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셈의 5번째 아들이에요. 셈의 5번째 아들. 그 아람 족속이 거기에 거주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두엘과 이 리브가는 아르박삭의 후손이에요. 자, 다시 성경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러죠. 자, 이 아르박삭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창세기 25절에 11장 25절에 데라를 낳으니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부디엘은 뭐죠? 아르박사스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동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 바단 아람의 들판에 거주한 거죠. 그래서 아람 족속이라고 칭하지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아르박사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뭐라 그러죠?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이지만은 이들은 아르박사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누이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자,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자, 보통 아기를 낳지 못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성경에 한나가 있었죠. 사무엘서 그 1장에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성소에서 기도했죠. 울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냥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 이 정도로 막 그렇게 술 취한 그런처럼 막 계속해서 흥얼흥얼 그리고 기도했던 거죠. 여자가 기도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기도합니까? 이삭이 기도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잖아요. 간구하다. 아타르가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 향을 받들어서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기도한 거예요. 남편이. 제가 보면은 성경에서 이 족장 시대 때 정말 이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 아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 같아요. 그 당시 가나안의 모든 문화가 처벌드리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아버지도 나중에 처벌드리잖아요. 근데 이삭은 일평생 동안 오로지 한 여자 리브가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정말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나 나중에 자손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처가 4명이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가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자기 아내를 맞이하나요? 묵상하는 기도하였던 거죠. 그만큼 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남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된 아내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기도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해요. 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거 원어로 풀어보면 그러자 그가 여호와께 갔다 이렇게 했어요. 골방에 갔다는 거예요. 골방에. 기도의 골방에. 리브가도 남편 이삭을 본받아 가지고 이럴 때 사람들에게 가서 묻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태중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남편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자 여호와께 갔다는 거예요. 자기 골방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내 태중의 아이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신 거죠.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사실은 성경 시대는 거의 장자가 우선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장자에게 옛날에는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이런 시대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죠?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분리되는 경우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신약 시대도 바울과 바나바 가지고 둘이 굉장히 다투다 나눠지죠. 그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요. 물론 성경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도 또 다른 지역을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계속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게 분리가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 사울이 핍박을 가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나눠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계속 거기만 있었어요. 근데 핍박이 가해지자 다 흩어졌던 거죠. 분리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꼭 분리가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또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시작을 했죠. 비텐베르그 그 교회당에다가 105개 조항에 그 카톨릭의 잘못된 조항을 다 붙여버렸어요. 그게 사실 도화선이 된 거죠. 종교개혁에. 그때부터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었죠. 분리가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번에 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뭔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세력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 다 드러난 거죠. 근데 뭉치는 게 무조건 다 좋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급했듯이 히틀러 아래 독일이 뭉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전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통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오히려 일본이 각 영주 시대로 다이묘 시대로 다 나눠졌을 때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권력이 뭔가를 뭉치면은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중국이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니까 어땠습니까? 수백만이 죽어나갔어요. 소련의 스탈린, 레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통일되니까 수백만이 또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 역사의 아이러니죠. 분리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되면은 더 좋아지는데 뭉치니까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두 민족이 나눈다는 의미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상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있던 거죠. 막 털도 나고 붉고 해가지고 남자다웠던 거예요. 근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물어 그 이름을 야코프가 뭐냐면 잡다,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자 25절 20절을 보면은
오히려 에서가 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약을 이어가들 바톤을 붙잡고 가야 될 인물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누굴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굉장히 얍삽하지 않습니까? 자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니 처음에 나중에 나오지만은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또 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얍삽하게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죠. 이제부터 너는 남의 뒤에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어떻게 뭐 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절대 주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5대 교리에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뭐죠?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너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네가 많이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뽑은 거야. 세상의 논리는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쟁쟁한 그 서기관들을 뽑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죄인 취급받는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또 몸을 파는 그런 창녀들도 부르시고 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충분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제가 아침에 그 오스기니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려고 제가 소명이라는 책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소명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놨어요. 소명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보통 우리 부르심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갔으면 그냥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원론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부르심에 따라가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부르심대로 그냥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유해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적이잖아요. 무신론이니까 그들은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물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죠. 단백질 덩어리.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이 그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논리를 펴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사법부도 굉장히 진보적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를 오히려 더 인권을 더 중요시 여겨요. 사형이 지금 없어 우리나라가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예요. 헌법에 사형 제도는 있지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어요. 사형이 없어요 지금. 성경이 반한 법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불어 창조하는 우리 인간을, 그 죽인 사람을 그 생명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건 놀래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피해자 인권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인권도 너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가해자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상대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정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먹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간 인물이에요. 족보가 나오지만은 저 이삭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인물이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아내를 맞이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후처가 없어요. 첩이 없어요. 그냥 리브가만 열심히 사랑하다가 일생을 마친 인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